에베소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에베소서는 특징이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다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할 때에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특히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은 터키,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 이태리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할 때 복음 전하면서 그리스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다른 데에 써 보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네 가지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에 갇혀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옥에 갇혀서 써보냈는데 바울의 1차 로마 여행 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 많은 사람이,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하여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쭉 했는데, 여기서는 하지 말라 하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6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깃털 없이 자랑하노라. 18절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3번 태장으로 24절에는 40에 하나 뺀 매를 5번. 흥부는 대신 돈 벌려고 볼기 맞는 사람 대신에 가서 맞을 때 몇 번까지 맞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갔죠? 흥부. 그러니까 매를 많이 맞으면 죽을 지경이 되니까 매를 대신 맞아줄 사람을 구해가지고, 흥부가 그때 아주 제1호 지원자죠. 그래서 벌벌 집에 기어가지고 돈 좀 받아가지고 와서, 흥부의 아들이 몇 명이었더라? 40에 하나 매를 몇 번 맞고,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태장으로 3번 맞고요. 태장으로가 뭐예요? 곤장의 반대가 태장입니까? 태장 한번 찾아봐요. 이럴 때 한번 찾아보고 지나가는 게 좋아요. 막대기로 때리다, 매로 치다, 40에 하나 뺀 매 39대 맞는 것도 막대기로 안 맞았어요? 4464번이니까 하나 올려봐요. 연한 가지 회초리 매 막대기죠. 그래서 이 단어는 회초리, 지팡이,
지팡이, 홀, 쥐봉, 낚싯대, 뭐 창자루, 나무까지. 그래서 이 랍도스는 조금 굵은 나무로 때리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배가 몇 번이나 파선을 했어요? 세 번이나 해가지고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일주야는 뭐냐면 배가 부서져가지고 섬에 닿지 못하고 그냥 헤맨 기간이 일주야를 지내기도 했고, 또 26절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뭐를 것이다. 염려해요? 복음 전파가 제대로 안 될까 봐 그것 때문에 염려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봐요. 이제 겪은 게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한 번 돌로 맞은 데는 죽었다고 쓰레기 버리는 데 갖다 버렸죠. 그런데 제자들이 불쌍하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빙 둘러서 보는데 도로 툭툭 털고 일어났어요. 여행에 강에서 빠져 죽을 뻔하고, 26절 강도한테 있던 거 뺏기기도 하고, 동족 같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도 하고, 이방인들이 우리가 믿는 우상이 있는데 왜 와서 미친 소리 하느냐 해가지고 또 위기를 당하고,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등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비교 한번 해봐 보세요. 우리는 어때요? 이런 일이 한 번이나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죠.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뭐 그렇게 뭐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으냐. 그렇다면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해서 쭉 한번 읽어봐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다 같이요.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특히 누가 약해서 연약해져 가지고 그 연약해진 그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애를 쓰고, 누가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하면은 애를 쓰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그게 바로 바울이 자기가 약해진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얼마나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누가 뭐 죽인다고 따라다닌 적 있어요? 전도 온다고 왜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고 누가 죽인다고 한 적 있어요? 이것을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러하고, 고린도 후서 이건 11장이죠. 1장에서 6절 이하에는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마 사도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받았던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아델포스 교회 교인들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떨 것 같아요? 다음에 그래서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우리 외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다 같이요. 말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어디 갇히기도 하고 난리가 나는데 그 일을 겪을 때마다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믿겠다 심지어. 이렇게 죽을 지경에 이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나 이제 사형 선고 받았다. 이제 하나님도 하도 기가 막히게 안 찾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이는 바울과 그 일행으로 하여금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사람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인격, 지위, 신분, 어떤 재산, 모든 거, 지식까지도 다 포기하고 내 생각으로 요렇게 하면 산다, 죽는다 하는 그것도 다 포기하고 누구만 의뢰한다? 아버지 하나님만, 그분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완전히 나는 무능하다. 단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믿자, 의지하자 하는 훈련 속에 들어간 거예요. 아무것도 믿지 말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주위에 어떤 사람, 너 지식, 경력, 신분, 누리고 있는 거 다 포기해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 훈련을 들어가면은요, 사형 선고, 죽는 거밖에 안 남아요. 죽는 거밖에. 무슨 죄가 있고 없는 거 상관없어요. 그만큼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를 죽이고 살리고 일하고 복음 전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버지 하나님만이 한다. 그거 믿을 때까지 바울 사도가 낮아지게 하는 훈련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요? 마음에 다 같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예. 그러면 이게 사도 바울이나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아직 겪어본 거예요? 아직 겪어보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시대에 오늘 또 어버이날 행사를 오전에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선 다 같이 애매한 시험, 불같은 고난, 불같은 시험 이게 있어요. 무조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자기 포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낮추는 훈련이 있어요. 거기에 왜가 붙을 수가 없어요. 왜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낮추게 만들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4절부터 읽어보세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우리가 같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데는 바울 사도같이 매를 맞아가지고 궁둥이가 볼기짝이 막 살덩이가 터지고 피를 흘리고 이런 일 우리 있었느냐 말이에요. 없죠? 아직 없었어요. 누가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예수 믿으면 우리말로 너 죽어 그냥 너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가지고 직장생활 너 못해? 그거 누가 합니까? 없었어요. 또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다 같이요. 내 아들아 하나님의 아들들아 주의 주의 징계 훈련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하나님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한테 꾸지람 받아본 적 있어요? 꾸지람이라니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우리 꾸지람 안 받았습니다. 꾸지람이 뭔지 알아야지 꾸지람이죠. 피 흘릴 것 같은 거는 없어도 아버지가 아니면 이거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걸 문제를 만들어서 아버지만 붙들고 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신앙생활의 결론이 십자가 이전에 다 같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이 아들을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아들을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 안타까운 외침, 십자가에까지 가서 그 고백을 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는 아버지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던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 동일한 존재니라, 바로 내가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아들이다 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키워놓으시다가 그냥 확 낮추신 거예요. 아버지가 날 버린 거 아닙니까? 어찌하여 아버지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 고백이 나왔다는 게,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아버지를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최고입니다 하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죄와 상관없이 어떤 문제를 만들어요. 그런 문제가 우리들에게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하겠느냐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요. 그 내용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를 저주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주님 정말 형편없다. 아버지 형편없다. 이 소리를 못하게 만든다고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게도 하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 저주를 못하게 만들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 사형 선고 받았구나, 하나님만 경외하게 한다 할 때에 원망을 못하게 만들어요. 저주 못하게 만들어요. 신앙생활 한 그 자체를 저주를 하고 하나님을 저주한다. 그러게 되면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거예요. 이게 뭔가 사람 역사가 아니라고. 하나님 역사가 아니에요. 또 성령으로 하냐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고백할 수 없다. 마음에서 마지막 나오는 소리,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하는 그러한 처절한 상황까지도 끌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이하 다시 읽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훈련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내 아들아 할 때 예수님만 내 아들아예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버지가 아들 예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는 아들이 되죠. 그러면 내 아들아 할 때는요 다 들어가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볼 때 내 아들아예요. 그래서 주의 징계하심, 징계는 무섭죠? 징그럽죠? 그러니까 훈련의 원 단어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훈련하실 때에 이거 별거 아니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며 하나님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 꾸지람이 무슨 단어인지 한번 봐요. 꾸지람이 뭔지. 꾸지람 받을 때 엘렌코, 꾸지람 받을 때가 논박하다, 훈계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잘못을 말하다, 책망하다, 꾸짖다예요. 꾸짖는데 책망하는 거예요. 너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너 어디에다가 목적을 두고 좀 신앙생활 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꾸짖을 때에, 책망할 때에 낙심하지 마라. 한글로 다시 갑시다. 낙심하지 마라. 또 가볍게 주의 훈련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자,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훈련하시고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아들이라고 태어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훈련시키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 뭐 별거 아니야, 우습게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훈련이 올 때 참아야죠. 참으면 훈련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와 똑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 하나님이 징계 훈련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 훈련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어떤 훈련이나 징계나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러한 문제가 없다면 너희는 뭐라고요?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예, 사생자요 참 하나님 아니다. 어디서 주워온 놈이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놈이다. 이게. 그래서 비교해보자. 너희 육신의 부모가, 육신의 아버지가 살다가 먼저 죽죠. 대부분 먼저 죽어요. 먼저 죽는 아버지가 나 잘못한 거 하나 없을 때도 여러분들 기합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물론 잘못하니까 기합을 주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원인을 모를 때, 잘못한 거 없다고 그럴 때 기합 받았다고, 매맞고 훈련당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어나가요? 나 억울하다고 기어나가요? 아버지 왜 나 때립니까? 나 아버지 안 부를 거예요. 나 아들 안 할 겁니다. 기어나가세요? 그러고 기어나간 놈도 또 들어와. 왜? 아버지니까. 그래도 그렇게 징계하고 훈련해도 공경하였거늘 아버지하고 또 좋아하고 또 했거늘 하물며 우리 아버지는 성령의 존재들의 아버지예요. 성령의 존재들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 때도 복종하고 살려고 합니까? 안 그러면 복종이고 뭐고 간에 뭐 맘대로 하십시오 그냥 했습니까? 순탄하게 조용히 신앙생활 할 때는요 각오하고 있어야 돼. 각오하고. 아무 일이 없다는 게 각오하고 있으라고 말이에요. 저희는 살다가 죽을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 뜻대로 지 마음대로 우리를 훈련하고 징계하고 때렸거니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니 왜 아버지 말 듣고 어머니 말 들으라고 그러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훈련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그 존재를 알고 느끼고 확증하고 거룩한 아들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고 지 맘대로 하는 거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제가 올 수 있다. 그 성경을 하나가 몇 번 읽었다가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 내용이 내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그러고 우리가 친아들이 됐으면 그럴 때는 이러저런 걸 다 예상해 넣어놓으라고요. 무슨 문제가 올는지 몰라요. 그때 도망갈 수 없는 육신의 부모가 뭐라고 그래도 꾹 참고 다 순종했던 것 같이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도록 하는 훈련이 있다. 훈련이 있다. 누구만 의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완벽한 아버지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완전한 마음의 순종이 일어날 때까지 훈련이 있을 것이다. 그런 훈련이 없다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자식이냐 아니냐 의심을 해보는 단계도 가보는 것도 좋아요. 어때요? 정말로 하나님 아들인 거를 한번 확증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처럼 그냥 적당히 막 살아도 그냥 가만 놔두는 게 좋겠습니까? 한참 생각해보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요, 믿음의 선진들 겪은 거 비하면 그건 훈련도 아니에요. 지금요. 우선 세상적으로 봐도 정말 세상 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지 않은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감사해 본 적 있어요? 한국말로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그래. 그렇게 가난하고 형편없는 나라에 태어나지 않고 이 한국에 태어난 거 감사해 본 적 있느냐고요. 고난은 물질적으로 그냥 완전히 바닥으로 완전 거지 중에 상거지 만드는 것도 훈련일 수 있어요. 우리가 바로 거지 중에 상거지 되는 훈련을 받아왔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극한 잘 먹고 잘 살도 잘 산다 그것도 알고 극한 가난 완전히 알거지가 돼서 복음 전하기도 했다. 왜? 있는 거 다 뺏겨버리고 노상강도 당하고 하면은 있는 거 다 뺏기잖아요. 그것도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의 형편에 대해서 일반적인 감사의 기준이 어디까지 내려가야 감사를 할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결국 어느 상태에 도달하면
현재 그냥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그 중간 상태가 큰 행복인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매일 1,000만 원이 생긴다면 어떡할 거냐?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해. 그런데 다 같이요. 매일 1,000만 원이 현찰로 생긴다면 1,000만 원이 현찰로 생긴다. 생각해봤어요? 한 주모. 돈 많이 있으면 좋겠지. 근데 매일 100만 원 생기면 어떡할 거야? 그거 생각도 안 해본다니까. 아직 안 생겨봐서 생각 안 해보는 거예요? 누구는 돈 벼락을 맞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 돈 벼락 맞으면 죽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 벼락 대신에 깔고 잤더니 냄새가 나서 못 자겠더래 또. 그 한국의 유명한 가수들 일화예요. 가수가 되긴 됐는데 더 가난한 거야 이제. 누가 일을 시켜야지. 근데 그냥 그 선배 가수들은 그냥 돈을 막 받아가는 거 보니까 아이고 나는 그냥 저놈은 돈 좀 한번 침대로 만들어가지고 깔고 잤으면 좋겠다고. 나중에 유명한 가수가 돼가지고 진짜 죽으면도 볕들 날이 있는 찬송 노래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돈 침대를 만들어 놓고 잤더니 못 자겠더래. 돈 냄새 때문에 더러워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쓸데없는 데 욕심을 내가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느 한계에 만족할 줄 알아야 돼. 그 만족이 없는 신앙생활은 다 같이 더 불어보면 다 걸려. 욕심이 지나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주어진 상황에 정말로 감사하느냐고요. 아니라고. 그러면 더 불면 걸려. 만족이 뭔지를 모르는 신앙생활은, 현재 기쁘지 않은 신앙생활은 다 문제 있어요. 다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거기에 참여해야 하시고, 무릇 훈련 받을 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고 고통스럽고 못 살 것 같으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겐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세상 사람들도 어려서 고생은 뭐와 똑같다? 어려서 고생은 사서 고생한다고 그래? 뭐라고 그래요? 말 좀 똑똑히 해줘야 안 들려요. 어려서 고생은 돈 주고도 못 산다. 그래서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시키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감사해야 돼요. 다음에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먼저 부자가 된 배경에는 한 가지 원인은 난 얘기해요. 우상숭배라든 뭐하든 과자를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이가 중학교 정도 들어가면은 똑같은 업종을 가진 사람 집에 보낸대요. 과자 만드는 똑같은 직종 가진 사람에게 보내서 그 집 일꾼으로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다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집은 내 아들 보낸 집은 또 자기 자식을 또 다른 집에 또 보내요. 왜? 고생이라는 거 안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업종을 가진 집에 보내가지고 고생을 시킨다는 거예요. 왜냐? 내 집하고는 달라요. 아무리 다른 집 부모가 잘해도 남의 집 가는 게 벌써 그 고생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다가 보내놨잖아요. 이상한 내 집 아니네. 사람들 사는 곳에서 태어나게 만드는 것은 다른 데 태어나게 한 거예요. 다른 집에. 살다가 죽을 사람들 집에다가 우리를 태어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죽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죽었다, 교회장을 한다, 누가 죽었다 해서 가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엉터리예요. 누가 죽었다 그러면 그날 고소 보러 가. 상주한테 돈 꼬다가 하면 돈 딴다는 거야. 돈 따는 게 지금 문제. 누가 죽었는데? 상주까지도 한 판 들어붙어 또. 뭐가 슬픈 거예요, 뭐가. 그러한 인간들 속에서 우리가 살도록 지금 만들어놨어요. 돈이라면 자기 존재까지 팔아먹도록 한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비교를 하라고 여기다 태어나게 한 건데 여기가 조사가 아주 파묻혀가지고 산다고. 오늘 저녁에 그래도 세상이 많이 좋거든. 만약에 올마가 생기면 하고 써놓고 한번 보세요. 올마까지 생긴다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가?
쓸 거 많아요. 우리 아버지 재산이 얼마냐도 오늘 체크하라고 그랬죠. 두 번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분이 존재가 얼마나 높은 분인지 계산해보고, 세 번째, 만약에 내일부터 하루에 얼마가 생긴다면 기분 좋겠다 한번 써놓고보라고요. 그런 거 계산 안 하고 무조건 많이 오직 하면 많이나 뭐니나 다 깔려 죽어요. 생각대로 하고 사세요. 그게 훈련이에요.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훈련이라고 지금. 근데 여기가 좋사오냐고 세상에 살면서 주일날 교회 한 번씩 나왔다 들어가는 게 무슨 큰일 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어딜 가도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길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지켜주고 있어요 지금. 근데 고난이 없다고 행복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이 최고라는 그런 상태를 빨리 겪어야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예,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해가 AD 61년이라고 그래요. AD 61년. 로마의 죄인으로 갔죠? 로마의 죄인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AD 64년에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2000 몇 년이죠? 2011년이죠? 64년에 로마가 대화재가 발생했어요. 대화재가. 이것이 영화로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었죠.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로 황제가 로마에 구시가지에다 불을 다 질러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때 엉터리 개죽음을 많이 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61년에 도착해서 아까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만 2년을 복음 증거했죠. 그래서 64년 로마 대화재 그 나기 전해에 복음 전하고 로마에서 풀려가지고 죄인이 아니다 결정을 받고 복음 전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가상이나 또는 꾸민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 빌립보서 1장 19절 이하에 26절 19절 이하.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기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예,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28절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예, 30절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어느 기본 수준을 통과하고 나면 훈련이 있습니다. 어리고 연약할 때는 훈련거리 잘 안 줘요. 그런데 어느 수준을 통과하면 각자에게 합당한 훈련이 있어요. 그 문제가 오는 게 좋은가요? 안 오는 게 좋은가요? 대답을 하자니 고민이요.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자니 하나님이 나를 친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 떨떨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효자들이에요. 근데 그 훈련은요 몰라요.
옆에 사람이 모른다고. 아주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있는 사람 보면 저런 사람이야 무슨 고민이 있겠는가 그래요. 건강하지 않을 때에 건강한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왜 건강한데 나는 왜 아프냐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 건강하다, 잘 나간다, 부자다 하는 사람은 고민이 없느냐? 합당한 문제를 또 줘요. 합당한 훈련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내게 어려운 일, 야 이거 힘들다 할 때 절대 다른 사람 보지 마라. 다른 사람 보면은요 죽어야 돼. 비교다가 보면. 근데 각자 자기에게 맞는 고난 훈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멀쩡한 사람 옆구리 찌르면 화나는 거 있죠? 여러분들 누구는 누구 어디 건드려 화나는 거 알죠? 알죠? 그거 있어요 약점이. 멀쩡한데 아킬레스건이 있어 어디 건드려 화내. 특히 부부간에는 더 잘 알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디를 건드리면 이거 분명히 팔끈하고 올라오는 거 알아요. 어디를 건드리면 죽겠다고 그래. 그 약점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서 기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약점이 사실 이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훈련을 시켜도 조그마한 거 통과해서 10가지 좀 미리 알고 통과하도록 해달라고 미리 기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한 가지를 통과해서 100가지, 1000가지 좀 깨닫는 훈련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조그마한 거 통해서 많은 걸 깨달으면 좋겠다고. 그게 우리가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예요. 근데 그런 기도도 아예 안 하고 사니까 문제거리라고. 저 같이 좀 기도를 하면 좀 호흡이 좀 맞을 텐데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그저 성경만 잘 가르치시고 내가 하는 건 건드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한테 맡겨야지 못하게. 그래도 포기를 할 수가 없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 같이 조그마한 거 한 가지를 통해서. 조그마한 거 한 가지를 통해서. 그렇지. 이럴 때는 큰 소리 나와야지. 큰 거 100가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큰 거 100가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세월이 지나고 나면 우리하고 여러분들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알 거예요. 에휴, 그냥 뭐 나는 나대로 그냥 신앙생활 여러분들에게 놔두고 그냥 말씀만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편하고.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예? 여러분들 아니라고 잡아띄워도요. 우리 아는 거 또 있어요. 어떡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늘 기도가 한 가지 통해서 100가지 아니면 1000가지 깨달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 얘기 해주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무슨 일이 터지면 나는 왜 이래가지고 성경을 보라고.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겪은 일이나 이삭이 겪은 일이나 야곱이 겪은 일이나 노아가 겪은 일이나 롯이 겪은 일이나 다 똑같아요. 거기서 빨리 연약함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맨날 터져야 돼. 그럼 또 성경 본다고 아 이랬구나. 모르는 사람 맨날 기도한다고 엎드려 퍼대가지고 무릎팍이 낙타 무릎이 돼도 모르는 경우 있어요. 성경을 알면 빨리 깨달아 빨리.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셨구나. 믿음의 선진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넘어가세요. 한국말로 두 손 두 발 빨리 다 들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겪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다 겪었던 일을 그 중에 일부분을 훈련시키고 계신다. 빌레몬서 1장 22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23절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갇혔을 때 옥에 갇혀도 누구 안에 갇힌 자가 또 옥에 갇혔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 되고 나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내가 감옥에 갇힌 것하고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 돼가지고 옥에 갇힌 거하고 상황이 어때요?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일들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일을 기쁨 속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길이 나와요.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투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예,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예, 그래서 22절 너희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 사정도 알게 하고. 그래서 누가 가세요? 두기고가 갔어요. 골로새서 4장 7절 이하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 아까 조금 전에는 뭐였어요? 에베소서였죠. 이번엔 뭐예요? 골로새서예요. 읽어보세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된 종이라. 예, 나 바울이 두기고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예,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예, 그래서 인편을 보낸 거예요. 인편을 에베소서에도 보내고 골로새서에서도 골로새 교회에 보내기도 하고 빌레몬서 1장 12절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는 누구예요? 빌레몬이. 빌레몬을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예,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을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라.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비친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22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예,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빌레몬서에는 누가 다 갇힌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들이 돼가지고 에바브라도 갇혔고 또 마가도 갇혔고 아리스다고도 갇히고 데마도 갇히고 누가도 다 감옥에 여럿이 같이 갇혔죠. 그래서 우리가라고 한 단어를 써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는 성경 이외에 다른 성경을 쓸 필요는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우리가 있는 곳이 뭐 어디다 서울이다 할 거 없어요. 어디 있든지 우리는 주 안에 있으니까 모든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도록 고난이 우리를 키우는 그러한 문제가 되도록.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다시 가요. 15절부터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7절 너희가 참음은 훈련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훈련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훈련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훈련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훈련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우리 훈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받는 훈련이 마무리돼야 누구를 볼 수 있다?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재와 같이 키우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안목으로 우리를 다 바꿔버리셔요. 이 훈련이 없으면 주여 주여 하다가 끝난다고요. 이 세대가 주를, 예수를 볼 수 없다고 가르치는 건 무슨 훈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들들에게 주는 그런 모든 훈련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는 그러한 문제들이 계속 주를 찾으면서 주를 보면서 모든 고난 가운데 복음을 온 천하에 편만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인다? 할렐루야 그러고 받았다? 훈련이 올 때마다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더 큰 탄력, 더 큰 기쁨, 더 큰 행복을 보장해 주셔요. 어때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난이 있기를 축원한다고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여튼 오늘은 내가 축원을 안 하고 끝낼 겁니다. 단 오늘 저녁에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신분인가? 그래서 나는 어떤 신분인가? 두 번째, 우리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엄청난지 많이 있는가? 계산 좀 해보고. 세 번째 뭐 하라? 우리한테 아들 같은 아들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훈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고난이 와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지 안 할지 한번 써보세요. 그래야 다음 주에 내가 축원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마음 놓고 축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